이 말씀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 말씀으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버지를 이렇게 유심히 관찰해 봤는데 한 가지 단어가 떠올랐어요. 사랑에 눈이 먼 것 같은 모습이에요. 이 사랑에 눈이 멀었다는 이 표현 아나요? 가령 제가 어저께 어떤 아기 한 명을 이렇게 좀 돌볼 일이 있었는데 이 아기가 이 떡에 눈이 멀었어요. 저하고 분명히 잘 놀고 있다가 떡이 이렇게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이 떡만 보고 묵상하는 거예요. 이 떡을 계속 먹기 시작하더니 옆에 있던 제가 없어진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떡에 눈이 먼 거죠. 그래서 점점 이제 제가 어디를 가든지 저를 안 쳐다봐요. 그래서 뒷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는데 계속 그냥 이 떡만을 막 보는 거예요. 보면서 참 이 떡을 가지고 거의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참 이렇게 떡에만 정신이 팔려있는 눈이 멀어있구나 보았어요. 우리 뒤에 있는 친구들도 공부에 눈이 멀어있죠, 그죠? 아니에요. 공부에만 눈이 멀면 안 돼요. 재밌게 놀고 좋은 시간들도 다 보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가 사랑의 눈이 먼 것 같은 거예요. 이 사랑의 눈이 멀어가지고 두 아들이 이런 행동들을 하였는데도 계속 품어주는 모습이 있었던 거죠. 오늘 같이 말씀 보면서 이 아버지가 대체 무슨 사랑을 하고 있는 거야? 이 두 아들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행동한 거야? 아버지 마음은 얼마나 속상했을까? 우리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아들이 먼저 나왔어요. 여기에는 두 아들이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먼저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버지, 유산을 저한테 주세요.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유산은 자식들이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어른 성도님들도 마음껏 주일학교 다 생각하시고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언제 이 아들이 유산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아버지가 죽었나요?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도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저한테 유산을 주세요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둘째 아들한테는 아버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너무 중요하고 나한테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참다 처음에는 아마 처음부터 얘기하진 않았겠죠. 근데 나는 더 필요한데, 나는 더 가지고 싶은데 하다못해 아빠, 살아있는 아빠한테 아버지 저한테 유산을 미리 주세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사랑의 눈이 멀어가지고 유산을 줬어요. 유산을 주니까 둘째 아들이 좋다고 어떻게 했을까요? 아빠한테 뽀뽀하고 아빠랑 영원토록 함께 하려고 했을까요? 받은 즉시로 아버지를 떠났어요. 아버지를 떠나서 먼 곳으로 다른 나라로 가가지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유산, 내 재산을 내가 원하는 대로 쓰기 시작했어요. 성경은 허랑방탕하게 썼대요. 어떻게 썼는지는 몰라도 아무렇게나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하면서, 사고 싶은 걸 마음껏 사면서 그렇게 썼나 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됐을까? 이 재산이 다 탕진되고 만 거예요. 그때 이 둘째 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내가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게 없게 됐는데 어떻게 할까? 어쩔 수 없다. 다른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하자. 도움을 청하기 시작했는데 이 둘째 아들이 가진 게 있어요, 없어요? 가진 게 없는데 이 사람을 내가 받아줘도 나한테 크게 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돼지 있는 곳으로 가가지고 돼지 열매 같이 먹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둘째 아들이 거기서 돼지 열매를 먹다가 이 마음속에 크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나 이렇게 살 수 없는데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둘째 아들이 내가 만약에 아버지 집에 있었더라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풍성한 양식들을 내가 다 먹을 수 있었을 텐데 나 이제 줄여서 죽게 됐구나. 안 되겠다. 나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저 이제 아버지 아들 안 하고요, 종 할 테니까 아버지 저를 받아주세요 해야겠다 한 거예요. 저는 여기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둘째 아들이요, 지금 굶주리고 배고파서 아버지한테 돌아가는데 아버지가 좋아서 돌아갔나요? 양식 때문에 돌아갔나요? 양식 때문에 돌아간 것 같죠? 감사합니다. 양식 때문에 돌아간 것 같아요.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아버지를 너무 사랑해서 돌아간 게 아니라
돌아갈 때조차도 양식 때문에 돌아간 거예요. 자, 이제 생각해 봅시다. 돌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저기 먼 곳에서부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저기 보니까 아버지가 집 밖에 나와서 둘째 아들이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었대요. 이 둘째 아들이 아빠를 보고 좀 불편했을지도 몰라요. 좀 두려웠을지도 몰라요. 와가지고 이 아빠가 너 일로 와. 나를 떠나니까 어떻게 되는지 이제 톡톡히 알았지? 이제 나한테 함부로 그런 말 하지 말고 나의 말을 잘 듣고 지켜야 되는 거야. 알겠어?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잖아요. 둘째 아들이 좀 무서웠을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아버지가 나에게로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달려오시더니 이 둘째 아들을 꽉 끌어안았어요. 꽉 끌어안으시더니 눈물까지 흘리시네요. 둘째 아들이 죄송해요 아버지, 제가 다시는 아버지에게 이런 일들을 하지 않을게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품에 꼭 끌어안으시면서 아무런 잘못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보게 된답니다. 둘째 아들이 아빠 없어도 괜찮아요. 아빠가 가지고 있는 재산만 있으면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아버지가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버지가 내 마음 중심에 계시는 게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고 아버지한테는 필요한 것만 받아 쓰고 싶은 것,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싶은 것,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불러요.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이 아들이 아무리 아빠한테 정말 큰 배신을 할 만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는 마음이 절로 들 만큼 아버지한테 큰 상처를 주었는데도 아버지는 아들한테 뭐라고 했나요? 책망했나요? 하지 않았죠. 성경은요, 이러한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랑은요, 세상에 있는 우리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사랑보다도 훨씬 뛰어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큰 사랑 무엇이 있나요? 아빠의 사랑이 될 수 있고, 엄마의 사랑이 될 수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이 될 수 있고, 친구의 사랑이 될 수도 있고요. 많은 정말 놀라운 사랑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과도 달라서 성경이 한 가지 단어 이름을 붙였어요. 이건 한번 같이 따라해 주시겠어요? 헤세드. 한 번 더 따라해 주세요. 헤세드. 헤세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칭하는 유일한 단어예요. 어떤 사랑이냐? 신실한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실패하지 않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어느 곳에서도 그 사랑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만 그 사랑을 찾을 수 있어서 유일하게 하나님께만 쓰는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요? 헤세드 사랑이에요. 자, 이제 이 둘째 아들이 속 썩였으니까 첫째 아들은 아빠 말씀 좀 잘 들어야겠죠. 첫째 아들은 계속 아빠 옆에 붙어 있었어요. 아빠 옆에서 아빠가 시키는 것들 열심히 하고 있는 아주 바람직한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첫째 아들 어떻게 하나 한번 봅시다. 첫째 아들이요, 갑자기 저 집안에서 풍악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니까 나는 열심히 이제 아빠한테 인정받고 아빠 칭찬받고 아빠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려고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집안에서 막 악기 소리가 들리고 음악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종을 불렀어요. 이게 무슨 일이니? 아빠 유산 달라고 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마음대로 썼던 그 둘째 아들 있죠?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이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셔서요, 이 둘째 아들을 위해서 살진 송아지도 잡고요, 큰 잔치를 베풀었대요. 자, 여기서 두 가지 선택지를 우리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첫 번째, 우와 정말이야? 둘째 아들이 왔다고? 너무 기뻐, 나도 얼른 들어가야지. 두 번째, 나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살진 송아지를 잡아주거나 내가 아빠 말씀을 열심히 듣고 실천하고 순종해도 잔치를 베풀어 준 적이 없는데 저 둘째 아들 뭐 잘했다고 둘째 아들 돌아왔는데 잔치를 해줘? 나 삐졌어, 나 가지 않을래. 자, 이건 손을 들어서 해보겠습니다. 1번, 너무 기뻐서 잔치에 참여했다.
우리 착한 예쁜 준혁이 은유가 예쁜 마음으로 손을 들어주었어요. 하지만 2번 아들 둘째 아들 돌아왔는데 나한테도 안 해줬던 걸 했다고? 안 되겠어, 나 안 들어갈 거야. 자, 2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아쉽지만 이 첫째 아들의 마음이 너무 까맣게 멍이 들어 있어요. 마음이 아픈가 봐요.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준혁이 은우처럼 기뻐하면서 받아줘야 되는데, 뭐? 둘째 아들이 왔다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도 안 받아주던 이 아버지가, 안 받아준 게 아니라 잔치를 해주지 않던 아버지가 둘째 아들 왔는데 해줬다고? 나 안 들어갈래. 삐지고 만 거예요. 안 들어갔어요. 잔치가 계속되고 있는데 첫째 아들 바깥에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누가 갔을까요? 아버지가 갔어요. 얘야, 왜 안 들어오고 여기 있는 거야? 첫째 아들이 잔뜩 뿔이 나가지고, 아니 아버지, 내가 아버지 말 하나라도 어긴 거 있어요? 내가 아버지 말씀하시는 대로 다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한테 살진 송아지 한 마리 잡아준 적 있어요? 저한테 잔치 해주신 적 있어요? 막 울었을 수도 있어요, 억울해서. 막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렇게 일하는 거예요. 얘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너의 것이잖아. 너 지금 내 품 안에서 나의 집에서 같이 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너한테 다 누릴 수 있게 해주었잖아. 그런데 저 둘째 아들을 보렴. 저 아이는 나를 떠나가서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심지어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다가 하다 안 돼서 돌아왔다고 하는데, 내가 그 아들 돌아온 거, 내 사랑하는 아들 돌아온 거 내가 어떻게 안 기뻐할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아들이요, 둘째 아들이랑 다르게 집에만 있고요, 아버지 말씀을 잘 듣고 하다 보니까 첫째 아들은 뭔가 다르다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어때요? 첫째도요, 마음에 어떤 게 있었냐면, 내가 열심히 일하다 보면 아버지께서 나한테 보상을 해주실 거야. 내가 지금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내가 나중에 떳떳한 장자가 되어서, 아버지, 저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들 다 순종했고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들만 행했어요. 저는 떳떳하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열심히 해도 못 받았던 것들을 아들은 미리 받아서, 둘째 아들은 미리 받아서 갔다가, 그것도 심지어 다 쓰고 돌아왔는데도 품어주시는 아빠를 보니까, 그럼 나는 지금까지 왜 굳이 열심히 하고 있었던 거야? 억울한 거예요. 첫째 아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버지를 사랑해서 이 일들을 하고 있었나요? 아니면 재산들을 정당하게 얻으려고 이 일들을 하고 있었나요? 아무래도 강사님 보기에는 두 번째 같아요. 첫째 아들의 마음에도요, 아까 말했던 죄가 있었어요. 아버지보다 내가 중요하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들 다 내 것이 되기만 하면 나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는 거야 하면서 함께 있는 아버지의 마음에는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모른 척하고 관심 가지지 않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품어주셨어요? 너 지금까지 그런 마음으로 나에게 있었던 거야? 그런 마음으로 예배했던 거야?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기도했던 거야? 아버지께서 크게 혼내셨나요? 아니죠. 타이르시고 달래시고 품어주셨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원래 다 네 거야. 그리고 저기 밖에 나가 있었던 다른 아이들이 나에게로 돌아오는 거 내가 왜 즐겁지 않을 수 있겠어? 나 너무 즐겁단 말이야. 우리 그 기쁨에 같이 참여하자. 아버지는 이 첫째 아들도 잘 타이르셨어요. 왜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아버지 마음, 아버지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어요? 어떤 사랑이었어요? 헤세드였죠. 아버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헤세드예요. 포기하지 않고요, 실패하지 않고요, 변하지 않는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 사랑을 우리 마음에 품고, 하나님 사랑이 그렇게 크다면 나도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야겠다, 그 마음을 나도 헤아릴 수 있어야겠다. 그래서 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과는 다르게 나는 이 둘과는 다른
멋있는 아들, 딸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야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설교가 끝나면 좋겠지만 설교는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까 봐 질문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 같은 표정이지만, 제가 열심히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친구들 아마 이런 질문을 할 거야 생각하면서 질문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강사님,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마치 그런 사랑 같군요.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 하고 싶은데, 어떤 질문이냐?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그걸 이룰 수 있는 아들이 이 세상에 있을까? 나한테 그런 아들, 딸이 되라고 하는데 과연 내가 그런 아들, 딸이 될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정말 그럴 수 있나요? 이 질문이 먼저 있다면 저는 그런 아들이 있다고 대답할 거예요. 성경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헤세드 사랑에 완전히 실망시키지도 않고요, 배신하지도 않고요, 온전히 그 하나님의 사랑에 함께 화답하고 조화를 이루고 같이 그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신 분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깊이 받아 누렸고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원래 하나님 아버지 품에 있었던 것처럼 이 예수님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참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참 아들이셨어요. 그런데 이 아들 되신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들과 더불어서 누렸지만 그 가지고 있는 것들보다 아버지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생각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애틋해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아버지가 나에게 내 거 다 네 거야 라고 하면서 사랑해 주실 때 어떻게 나도 그 아버지께 내가 가진 모든 걸 아버지를 위해 드릴게요 하면서 그 사랑에 응답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셨던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시고요, 그 사랑에 완벽하게 화답하면서 이 사랑을 유지하셨대요.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알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랑을 하셨군요. 그러나 저의 마음에는 아직 풀리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 건 알겠지만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두 질문,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느냐, 그리고 때로는 첫째 아들 같고 때로는 멀리 떠난 둘째 아들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예수님과 관련이 있느냐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질문은요, 한 가지 대답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잃어버린 아들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가 잃어버린 아들들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아버지를 사랑했냐고요? 아버지께서 잃어버린 아들, 딸들을 찾고 계실 때 그 아들, 딸들이 아버지께 올 수 있도록 예수님이,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잃어버린 아들, 딸들이 올 수 있는 길이 될게요. 잃어버린 아들, 딸들이 올 수 있는 진리가 될게요. 잃어버린 아들, 딸들이 마치 가을에 단풍나무에서 단풍이 예쁜 색을 내다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점점 색이 바래고 시들어져 가죠. 그런 것처럼 아버지를 떠나서 그 생명을 잃어가는 아들, 딸들을 위해서 제가 생명이 될게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아들, 딸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셨어요. 오늘 이 이야기도 사실 누가 들려준 건지 아세요? 바로 그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혹시 둘째 아들 같진 않은지 일깨워 주는 거예요. 나는 뭐 부족한 거 없고요, 나는 더 바랄 게 없고요, 나는 지금 삶도 너무 만족해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또 나는 내가 너무 부족해서 어떤 걸로 막 채우고 싶은데 잘 안 채워져요 하고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여러분들이 혹시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 아버지를 멀리 떠나버린 둘째 아들 같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 같지만 마음은 하나님한테서 멀리 떠나고 하나님을 관심 가지기보다 여전히 더 가지고 싶어, 더 얻고 싶어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첫째 아들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들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는 끝까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십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기뻐하는 아버지십니다. 라는 사실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아들, 딸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 말씀을 마칠게요.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사이를 이어주시는 길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자기 생명을 그 밑에 길로 깔아 주셨어요. 이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초청하는 거예요. 나에게로 오십시오. 나에게로 오십시오. 아버지의 참된 아들이 되고 싶습니까? 아버지의 참된 딸이 되고 싶습니까? 저에게로 오시면 됩니다. 저에게 와서 저의 품에 안기어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와 여러분들의 사이를, 저의 생명을 내어주면서 길을 만들어 놓았으니 저에게로 오십시오. 저에게 와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누립시다. 잃어버렸던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우리 삶에 회복하십시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잠시 함께 이 시간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한번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찬양하고 다시 한번 더 기도를 할 텐데, 나오기까지 우리 잠시 이렇게 기도합시다. 예수님, 저에게 와주세요. 예수님, 저 잃어버린 아들, 딸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내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고 잃어버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다시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떤 것도 나에게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이 하나면 돼 할 만큼 풍성한 그 하나님 사랑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 저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